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5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넘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35절 이하의 말씀으로 항상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립니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사순절 기간 내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핵심적인 가치죠.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과 그 십자가의 위대한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시고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을 좀 한번 살펴보면서 그분의 위대한 능력을 함께 공유하고 더불어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새로운 다짐 그리고 삶의 열매 그런 것들을 다시금 돌아보는 그런 은총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자주 출제됐던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보십시오. 요한복음에 에고 에이미 즉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7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기술하시오. 아이고 머리 아파요. 에고 에이미 헬라어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런 선포가 요한복음에 7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정답을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생세양선 북일참. 한 번 더. 생세양선 북일참.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생명의 떡. 세상의 빛이다. 양,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아이고 머리가 이제 조금 시원해지십니까? 이런 선포가 요한복음에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막연하게 좋은 일 하시려고 좋은 가르침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이러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너희들에게 이러한 존재로 왔다. 생명과 소망과 구원과 빛으로 너희들의 인생에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7가지의 선언 중에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부분을 함께 묵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썩어 냄새 나던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들어왔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 같습니다만 전후 맥락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배경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갈릴리에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그 인근 사마리아나 거라사 지방 그런 이방 지역까지도 곳곳에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소외되고 힘든 사람, 병자들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 그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지켜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야, 예수가 일으키는 기적이 대단하다. 저 양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 절망이 정말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어. 그렇게 막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실제로 뭐 혈루증 여인 같은 사람은 진짜 수지 맞은 것 아닙니까?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도 인생의 방향을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주님의 그 만남을 통해서 엄청난 희열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엄청난 가르침에 엄청난 감동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오늘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았던 베다니의 이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사람들로 통해서 예수님이 듣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어떤 관계냐면요,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어서 자기 머리털로 닦았던 여인 있잖아요. 그 여인이 마리아거든요. 마리아의 오빠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 맛난 음식 지어드려야지 하면서 분주하게 정말 음식 준비했던 마르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매지간이고 그 오빠가 이 나사로입니다. 평소에 친분 관계를 가졌고 아주 특별한 사랑을 나누었던 관계였기 때문에 이 나사로의 질고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이 그냥 계실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거 안 죽을 병이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그런 일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순자 원사님, 제가 광고도 드렸습니다만 아픈데요, 제가 가가지고 괜찮을 거예요, 정말 이거 절대 죽을 병 아니니까 힘내세요,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기쁜데 예수님이요 이때까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그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격려해 주신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뿌듯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믿음직한 말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곧바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를 향해서 달려가셨으면 좋으셨겠지만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그곳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 이틀이나 더 유하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느긋하신 겁니다. 한쪽은 막 촉각을 다치고 막 정말 불안해 죽겠는데 예수님은 느긋해도 너무 느긋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향하셨습니다. 제자들이요 멍청해가지고 이 말을 듣고요 진짜 나사로가 잠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이고 그런 정도 일이면 쉬운 일이겠네요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을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청청 병력 같은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14절 말씀해 보면 이에 예수께서 밝혀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황당하잖아요. 이 지금 흐름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여기에 더해서 주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나는 기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너희로 믿게 하려는 생각 때문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 죽었어. 근데 내가 지금 그 현장에 죽기 전에 예수님 소식을 들으셨는데 죽은 그 현장에 내가 앉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 기쁘게 생각해. 왜냐하면 너희들이 믿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흐뭇하다, 너무너무 즐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막상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사로가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되었습니다. 사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낼 때는요 숨이 꼴딱꼴딱꼴딱 넘어갈 그 시기에 이미 사람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죽은 지가 나흘이 되면 냄새가 나고 지체가 그 중동지방이 얼마나 부패가 될 정도로 그렇게 완전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관계가 좋았든지 예루살렘과의 거리가 한 5리쯤밖에 안 떨어졌는데 예루살렘 그 대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은 나사로 때문에 이 가족들을 위로하고 조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소식까지 들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먼저 만난 것은 마르다였거든요.
마르다가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지만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예수님을 첫 대면했을 때 그녀는 큰 슬픔과 원망의 말로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믿음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네, 있어 보이죠. 근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요, 이때 마르다의 대답을 보면 좀 전에 했던 말과 조금 저자세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이요,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죽었는데 오빠가 죽고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미 죽었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불신앙의 말을 내뱉기는 그렇고, 예, 부활 때는 살아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정도예요. 예수님과 마르다가 완전 동상이몽 아닙니까? 한 입을 듣고 딴 꿈 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와 절망이 해결될 시간은 지금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훗날, 나중에 그런 일이 있겠죠. 대답을 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땅에 내가 왜 왔는지, 내가 이 땅에 어떤 존재인지, 에고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25절과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어떤 존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마르다가 이 말씀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확실히 믿지는 못하지만 뭔가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후에 마르다를 지나고 마리아도 예수님의 오심을 듣고 달려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납니다. 성경에 보면요, 재미있는 표현이요, 마리아도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뛰쳐나갑니다. 얼마나 절박했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으면 급하게 뛰쳐나갈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마리아가 급하게 쫓아갔으면 아이고 자기 오빠 때문에 진짜 너무너무 슬퍼서 너무너무 충격받아서 또 무덤에 또 울러가는구나 그러면서 그 울러가는 줄 알고 따라 나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심각해요.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보니까 아쉬움과 원망의 의조로 주님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언니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 한 발 늦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이제야 오셨습니까? 안타까움과 하소연과 이 원망과 자조가 섞인 말입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눈물을 흘렸든지 주변의 사람들의 눈에도 눈물이 흐릅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진작에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막 엉엉 울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함께 울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 집안의 문제만이 아니라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모든 인생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제한적인 능력을 확인하는 그런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성경 전체에서 직접적으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사건은 이 사건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흘리셨을까요? 사람들은 큰 권능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것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흘리시는 눈물을 보고 자기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예수가 진짜 나사로를 끔찍이도
사랑했던 모양이로구나. 그 중에서 그 자조 섞인 말로 저 맹인을 눈뜨게 한 저 사람이 저 죽은 사람은 못 살리나 보지? 아이고 이제 진짜 늦게 와가지고 저렇게 울고 앉았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착각입니다. 오해도 큰 오해입니다.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습니다. 성경의 흐름을 보시면요, 지금 예수님이 흘리시는 이 눈물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공감하는 그 마음으로 흘리신 눈물이 아닙니다. 주님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탄식의 눈물입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바라보면서 탄식의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문맥을 보세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보냈던 사람에게도 주님은 생명과 소망을 말씀하셨더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살아날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르다에게도 마리아에게도 주님은 줄곧 이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거듭 말씀하셨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마주하며 의심하는 그 상황을 보니까 주님이 아이고 얼마나 내가 더 이야기를 해야 돼, 이런 답답함이 있으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생각하니까 안타까우신 겁니다. 생명이신 주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왜 믿지 못하고 그 주님의 선언이 있는데도 왜 바라보지 못하는가, 그게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였다고 하는 겁니다. 33절 말씀,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셨다. 이게 성경의 정확한 기록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는 것, 믿음 없이 우는 것, 그게 예수님의 심정에 비통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아이고 저렇게 왜 믿음 없이 살아가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면서 너무 답답하셔서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를 눈물 짓게 만들죠. 사람으로 사니까요, 여러 가지 절망의 상황이 우리를 정말 눈물 흘리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히려 주님은요, 우리가 그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주님은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왜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들이 그 낙심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불신앙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가서 돌을 옮겨 놓아라. 여전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나마 고백했던 마르다는 이 현실 앞에서 끝까지 주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주님, 그만하세요. 죽은 지가 나흘입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주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는 그 시점에서도요, 마르다의 말은요, 이제 그만하세요. 끝났습니다. 절망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게 주님 답답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만큼 답답하신 겁니다. 안달이 나신 겁니다. 여러분 40절 말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마지막 주신 말씀이에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어떤 이에게는요 이게 소망의 말씀으로 다가오겠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요 책망과 하나님의 그 징계의 말씀으로도 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을 정신 바짝 차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입술로 백날 내가 믿습니다. 입술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소리쳐봐야 현실의 벽 앞에서 정말 이제 그만하세요. 다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부정적이고 안 됩니다. 절망입니다.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온데간지 다 사라져버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탄식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이 큰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정말 하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41절과 4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 42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의인의 간구, 믿음의 간구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도는요, 소위 4차원적 기도입니다. 차원을 뛰어넘는 기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결과를 이미 목도하고 바라보신 감사의 기도셨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나사로는 썩어 냄새나고 있고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절망의 세력, 여러 가지 세력들이 사로잡고 있었지만 주님은 똑같이 사람들과 함께 그 절망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다고요.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다, 내가 믿고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굳이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드리신 이유가 뭐래요? 이 주변에 둘러선 무리들, 환경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 못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믿음을 깨우기 위해서 애시당초 제자들에게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게 내가 감사해, 너희들이 믿을 거야,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지금 주님은 탄식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선언에 걸맞게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하게 너무도 확실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라는 그 이름을 부른 게 아닙니다. 사망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문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 외치시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 그대로 그곳을 휘감았던 모든 죽음의 공포가 생명과 소망과 구원으로 바뀌어지는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기쁨과 찬송이 되는 순간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진짜 좋아하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인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이 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결과 여부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감사할지 말지를 결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요, 뭔가 시험에 붙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일을 누가 못해요. 여러분, 그런 일은요 얼마든지 저도 생생낼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건요, 그건 세상 엉뚱한 사신 우상들이 하는 일이고, 주님은요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미리 그것을 예측하고 너희들이 두려워 떨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이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너희가 진짜 확신한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의 기도를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능력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힘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5편 8절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처럼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가
이 우리가 처한 환경보다 하나님이 작아 보이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정말 늘 초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이든지 그 너머에 크게 역사하시는 생명과 소망의 주님을 똑똑히 바라보고 그 능력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휘감아갈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의심과 두려움 철저하게 벗어버리고요,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신 주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내가 믿나이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당당하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강경중앙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께 이 땅의 절망의 세대, 아버지 인간의 유한함을 뛰어넘는 그런 부활과 생명과 소망으로 오신 것을 똑똑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낙심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그 생명과 소망 안에 기뻐 뛰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막힘이 주 예수의 놀라운 은총으로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당당한 생명의 결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가실 능력의 주님, 은혜의 주님만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